기도하심으로 고난주일 정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되새기며 묵상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받으셨듯이 모인 저희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듯이 모인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분명히 들리며 메아리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 가운데 잠기는 복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성민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성민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성민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성민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희 성민가 그때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병호 목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돌이켜보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듣고 묵상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요, 우리에게 구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요, 우리의 영원한 은혜요, 주의 크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죄악에서 구원받았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에 항복하고 부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의 거듭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네, 읽어주세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39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40절을 읽어서 제가 41절을 읽을 뻔했습니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건을 드러내시고 주의 사건을 증거하시며 주의 사건을 설명하시며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의 교사 되어 주시어서 오늘 밤 모임 저희 무리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근무를 마치고 급하게 달려와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분의 못 박히심을 기념하는 정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특별히 그분의 고통 당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집중하지요. 실제로 십자가는 사형 집행 도구였지요. 그것도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개발한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형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형틀과 그 사형의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그 사형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어떤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서 기자들은 누구도 이 십자가 형틀과 그 가운데서 겪는 고통의 상세한 인간적인 면모들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설명하지 않아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사실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주 간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곳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던 외딴 언덕이었습니다. 이것이 해골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곳이 사형 집행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해골들이 많이 굴러 다녔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그곳이 해골을 연상시키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지형이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두 군데쯤 있는데요.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과 또한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그 두 곳을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합니다. 특히 정원 무덤이라는 곳에서 보면 이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의 형상을 분명히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로 집중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 십자가 현틀, 못 박히심, 피 흘리심, 그분의 고통,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우리 스스로 아파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의 영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감성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성경의 의도와 달리 성경이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 가면,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죠. 인구의 한 90% 정도가 캐톨릭 신자들인데, 이 사순절, 고난기간, 사순절이 되면 소위 고난주간을 향한 축제가 벌어지는데, 젊고 열심 있는 성도들을 뽑아서, 자원자들을 뽑아서 십자가 체험 행렬을 가집니다. 몸을 벗기고 맨몸에 채찍을 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런 일이 해마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성이 필리핀의 캐톨릭 교회를 건강하게 했다, 이런 평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행사에 자원하는 것은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종교심, 소위 신심을 확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이해하되 어쩌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한밤중에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죠. 밝음이 있었고 밤이었지만 밝음이 있었고 환희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환한 대낮인데도 한밤처럼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거두어 가십니다. 세상을 엄습한 이 급격한 어둠은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하늘의 사인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온 땅에 덮친 어둠이 있었죠. 그 어두움 가운데 이 땅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였죠.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과 달리 이 말씀은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헬라 말만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숨지시기 직전에 모든 에너지들이 다 소실되고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집행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셨죠. 굉장히 빨리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은 이틀씩, 사흘씩까지 매달려 있다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쏟아내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였습니다. 12시 정오부터 3시까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침묵 가운데 계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점점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신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지고 있는 모든 일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종점은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고통이 점점 진행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어 버리시는, 내어 던지시는
그 버림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주님은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결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은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보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근본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던져지고 버려지고 하나님이 자비의 얼굴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지금 이 고통에 직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일으켜서 영적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죽음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낙원에서 추방된 것은 모든 좋은 것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선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자신이 군병들에게 체포되는 것이었을까요? 주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이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며 신문 받으시는 것이었을까요? 주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과연 십자가에서 겪는 그 형틀의 육체적 고통이었을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공포가, 어떤 두려움이 예수님을 몸을 땅에 던져 쓰러지듯이 엎어져서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게 만든 것입니까? 주님이 견딜 수 없고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얼굴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를 향한 심판의 진노의 얼굴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인의 눈으로가 아니라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향하여 동정을 넘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의탁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셨던 그 길, 비아 돌로로스라고 하죠. 그 길을 걸으실 때에 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순수한 동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진노의 얼굴, 너희 앞에 있는 심판을 위하여 울어야 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공의의 저울로 엄밀하게 달아서 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는 자만이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이 의인의 죽음을 향하여서 나를 던져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그는 다른 한 강도를 향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지금 보응을 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신이 받고 있는 보응은 세상이 주는 죄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하여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회개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거울로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까? 강도가 가지는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향한 부탁의 말로 나타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고 직격탄을 날리죠. 성령 강림으로 세상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한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을 때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 물음에 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높이 들려졌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그래야 경고의 효과가 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를 높이 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높이 드신 것은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초대장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코 십자가가 우리의 장식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해야 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권이 있어도 해외 출국할 일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비자를 받아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쓸모가 없습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고 서울의 밤에 도착할 때가 되면 비행기가 서울 항공을 선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광경은 온통 붉은 십자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00년 전 기독교 초기의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 교회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제공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라고 할 때에 교회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깊은 고통을 당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그림인지 상상하시죠?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밤에 심야 음악 방송의 제목이었는데요, 그죠? 오래 진행된 그 별이 빛나는 밤에도 이 반 고호의 그림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Starry Starry Night 하는 그 제목에서 온 프로그램 제목이 되었죠. 반 고호는 19세기 사람이고 네덜란드 출신 사람입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밤하늘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을 그리고 있는데요, 밤하늘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푸른색과 노란색의 소용돌이가 만나고 있죠. 프랑스 생레미의 전원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용돌이는 고호가 가지고 있는 고호의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채우고 있는 색상은 청색과 노란색인데 그 푸른색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별빛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노란 빛깔이 하늘 여기저기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마을의 이 집 저 집 창에서는 이 노란 불빛이 다시 비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작은 집들마다 그 온기가 반영되어서 그 창문으로 비추어 반사되어지는 풍경입니다. 밤하늘에서 가득한 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품어내고, 그리고 집들은 그것을 반영해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분의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림 속에 빛이 없는 단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반영해내지 못하는 건물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주변을 둘러싼 깊은 어두움은 바로 이 고호가 만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시인 로버트 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시 한 편에서 보면 밤의 도시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도시에 가득한 교회의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서울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빨간 십자가의 풍경과도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도시에 가득한 십자가를 거대한 공동묘지로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 시를 읽었을 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고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도 있구나. 도시 여기저기서 빛을 뿜어내고 있는 그 십자가의 불빛이 거대한 죽음의 행렬들이 묻혀져 있는 사망의 무덤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반 고흐나 로버트 로웰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눈에 비친 십자가, 그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이리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신자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매달고 있지만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 나를 빼놓고 남은 타자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천국의 초대권 이상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게 된 자들은, 십자가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의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내어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려지심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내어주심이 된 것 아닙니까? 그분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했던 그 절규를 그분이 몸소 당해내신 것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희생양이 되신 것은
죄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절규는 이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비명소리는 이제 우리의 찬양 소리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맘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 죽음은 옳은 죽음이었다고, 그 죽음은 내 뜻을 만족시키는 죽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증언하셨습니다. 그 증명과 증언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죽어서 우리 몸이 부활할 그 육신의 부활의 약속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삶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이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찢어진 성전 휘장 사이로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을 이제 화목한 자로 바꾸어 세워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이다 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는 겸손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 내신 일입니다. 오늘 이병호 목사님이 기도 전에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고 나누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순종,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말하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좋겠어, 정말 좋겠어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부르심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명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내어주심은 배반당하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내어주시는 내어주심입니다. 생판 모르던 사람의 배반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을 겪으시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내어주심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공격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두 팔을 벌리시는 내어주심입니다. 이 내어주심은 예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이후에 그 사람 앞에 다시 굴복하고 다시 일어선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노예시장의 노예들처럼 그렇게 돈으로 팔리시는 그런 내어주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내어주심은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고통도 받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내어주심은 인간이 가진 본성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주님께서 이 길을 요구하신다는 아는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든다고 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이 땅의 짐을 지고 가느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한 싸움은 우리를 끝없이 소모시키고 고갈시키고 마침내 우리를 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라고 하신 싸움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그분의 거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처럼 너도 내어주라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어다 놓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내어주라 하십니다. 영광을 위하여 내어주라 하십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새기고 새기며 씹고 또 씹어서 우리 영혼에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그것이 다시 우리를 살게 하고 다시 일으키며 우리를 다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무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